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 나선 헌신하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보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시기를 먼저 된 자는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 모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 외에 마태복음 20장 16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1절 또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은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똑같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각각 다 다릅니다. 즉, 세 경우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과 의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배경을 이해하면 이 세 구절의 말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부자 청년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그 계명들은 이미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네가 만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내게 있는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 후 와서 나를 따르라, 즉 내 제자가 되라는 초청의 말씀을 이 청년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됨의 선행 조건으로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와서 따르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청년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자 청년이 갈릴리에서 부자가 됐다는 것, 그 집이 부자라는 것은 사실상 부정적인 축제를 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2차례 농민 반란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민족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로마에 대항했던 곳이에요. 그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모든 토지를 다 몰수당했잖아요. 2,000명이 십자가형 당했어요. 6,000명이 노예가 돼서 팔려갔어요. 모든 토지 재산 압류당했어요. 뺏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대대로 부자예요. 어떻게 부자가 돼요?
로마에 협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 행사란 말입니다. 친일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로마에 대해서 항쟁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뺏겼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회에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모은 재산, 그렇게 민족의 피를 흘리면서 가둔 재산,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재산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모은 재산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 나눠줘라. 그 후에야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것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유독 이 부자 청년에게만 이것을 요청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떳떳해져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이나 사람보다 우위에 두고 살아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섬기는 신이 재산일 때가 많은 거예요. 재물일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듯 당당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앞선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눈이 가려졌고 네 주변에 굶주린 이웃을 보면서도 내게 있는 재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제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 쉽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주님의 책망인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 중 너의 우선순위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 이웃과 재물, 내 삶 속에 있는 신앙과 재물, 그 모든 것 가운데 우선순위가 온전히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됨의 조건은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린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생업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처자식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모든 삶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가죠. 대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실 수 있으세요? 대가입니다. 베드로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의 나라에서 우리 중에서 누군간 총리를 해야 되고, 우리 중에서 누군간 장관을 해야 되고,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그런 지배 권력이,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과 같은 그런 권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가예요.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대가요. 이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대가를 요구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늘에서의 상급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을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지위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천국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한 거, 포기한 거, 버려야만 했던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게 대가를 요구하는 거 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요구하는 대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제일 큰 부자.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라고 합니다. 있잖아요. 턱수염 이렇게 긴 사람. 그의 재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조라고 해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배예요. 2년치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국민 소득이 약 5천만 원이에요. 1인당 평균 국민 소득이에요. 5천만 원이라고 하면 몇 년을 모아야 한 푼도 안 쓰고, 5천만 원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요, 매년. 몇 년을 모아야 5천만 원씩 1300조가 될까요? 몇 년일 것 같아요, 여러분? 2600만 년이에요. 2600만 년. 어마어마한 거. 2600만 년. 제가 직접 계산해 봤어요. 와, 2600만 년?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00조의 돈으로 세상에서 많은 땅은 살 수 있겠죠. 모든 부귀, 영화, 권력 누리겠죠. 그런데 천국 땅 한 평 살 수 있을까요? 그 돈으로 천국 땅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절대로 그 돈으로 지구를 바치고 태양계를 바치고 은하계를 바치고 전 우주를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천국 땅 한 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집을 짓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예비되면 너희를 부르러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천국에 우리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있다는 거잖아요. 1400조 가지고도 못 사는 그 땅, 그 집을 우리는 천국에 무상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00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도 한 편 못 사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았잖아요. 천국에 우리 집이 있잖아요. 이게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보세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던 부자의 소원이 뭐예요? 나사로의 손에서 그 손끝으로 물을 찍어다 내 혀에 대게 해주십시오. 그 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만도 못한 게 이 세상에서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런 썩어질 것에 유혹받지 마십시오. 이런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고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왜 주님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냥 보상만 이야기하시고 딱 끝냈으면 좋으셨을 텐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중과 먼저와 나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선 세 가지 모두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 모두에서 처음과 나중, 먼저와 나중 이것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각각 의미가 달라요.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는 각각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처음과 나중 이것을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포도원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온종일 동풍과 싸우면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5시에 왔어요. 그래서 6시까지 1시간 일하고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 이 사람 할 때 이 말, 이 나중은 시간적인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맨 마지막 꼴찌로 온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첫이란 단어, 처음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이란 단어가 먼저와 나중이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즉 시간에 따라 처음 사람, 마지막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시간적인, 그러니까 이 처음과 나중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사용된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처음과 나중이란 단어는 공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사도행전 13장 47절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땅 끝에서의 끝이란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나중이란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헬라어로 똑같아요. 즉 여기서 나중, 이 끝이라는 단어는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땅 끝, 장소, 공간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이 말은 시간적인 개념 그리고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 다르게 쓰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처음과 나중을 지위와 서열에 관한 의미로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이 첫째와 끝은 오늘 본문에서의 먼저와 나중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단어가 똑같아요. 번역만 우리 성경에서는 다르게 한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첫째와 끝이 먼저와 나중과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지위와 서열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첫째가 된다라는 것은 지위상 첫째, 그리고 지위상 가장 낮은 그런 계급,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와 나중이라는 말은 세 가지 용례로 쓰여요. 첫째, 시간적 의미; 둘째,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의미; 셋째, 지위와 서열의 의미. 이렇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쓰이고 있는 먼저와 나중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을까요? 우린 이제까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대부분 시간적인 의미로 이해했을 거예요. 먼저 된 자, 즉 먼저 예수님 믿은 자; 나중 된 자, 나중에 예수님 믿은 자. 그런데 먼저 예수님 믿은 자는 나중 믿은 자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 믿은 자는 먼저 믿은 자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해석이. 오늘 본문에서의 정확한 뜻은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위와 서열에 있어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위와 서열을 탐하는 사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주여, 우리가 받을 대가는 뭡니까? 대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싸웠어요? 대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포기했느냐? 누가 더 많이 버렸느냐?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이런 문제로 대가를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 싸움을 한 거예요. 서열 싸움. 내가 국무총리야.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선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까지 나서가지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팔, 하나는 왼팔 되게 해주세요. 이걸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지위와 서열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제자는 그 공동체 안에서 다퉜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도 다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이 세상에서 너희는 지금 서열 가지고 싸우지, 권력 가지고 싸우지, 지위 가지고 싸우지. 그런데 세상에서 권력에 처음 된 사람은 천국에서는 가장 꼴찌가 될 거야. 하지만 세상에서 나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으뜸이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어.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의 서열은 너희가 나를 따른 거, 나를 버리고 나를 위해 희생한 거, 그와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해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으로 서열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세상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과부의 지위와 서열은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부가 너희들보다 더 앞선 지위와 서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를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 충성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이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을 다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렸는가. 과부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린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가.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대가로 제자들처럼 서열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 대가로 내가 높아지려는 것은 아닌가. 그 대가로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대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누린다면 너는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다.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즉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버림과 포기의 대가를 두고 서로 목소리 높여가며 얼굴을 붉히고 싸웠습니다. 서로 첫째가 되기 위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툰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게 20장에 뒤이어 나오는 마태복음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크고자 첫째예요. 으뜸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즉 그 마음이 세상의 지위와 서열에 대한 탐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래서 세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의 지위는 꼴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마음이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으로 채워져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칭찬을 하셨을까요? 진실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뺏겼어요. 안드레, 요한,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로 간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대중들의 인기도 다 뺏겼어요.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세례를 주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해요.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서 세례 받아요. 뺏긴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이죠.
주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한없이 낮아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 나 자신이 낮아지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신이 짓밟혔다고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으뜸이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대가,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대가, 이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꼭 칭찬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우리 기분이 좋아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혹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 대가로 내가 높임 받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간 교회 안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지위와 서열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교회들 목격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대로 해석하자면 교회에서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접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 다음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직분과 천국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목회자를 비롯한 중직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끝이 되기 쉽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요? 대접받고 섬김받기 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시고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사실 저를 끔찍이도 아껴주시고 사랑하세요. 풍성하게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받다간 천국에선 저 짜장면 배달해야 될지 몰라요. 받은 만큼 베풀어야죠. 저도 그래요.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 영성이 살아나고, 그래야 이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축복을 막을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저는 거절하고 싶은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천국은 대접과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은 이 세상 있을 때 남을 많이 섬기고 남에게 많이 대접하고 남에게 많이 봉사하고 베푼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어쩌면 제자들보다 지위가 높아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이 지위에 있어서 세상에서 섬김만 받는다면 어떡할까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굳은 결단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베풀어야겠다. 성도들에게 받는 것 이상 베풀어야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 고백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한, 특별히 저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는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대가로 뭔가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받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는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첫째 되시고 으뜸 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장 나중 되셨기 때문입니다. 즉 남을 구원하기 위해 섬기고 주님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높아짐을 탐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낮아짐의 삶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 우편에 앉아 영화로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